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찬 목사입니다. 저는 제2의 종교 개혁은 기복신앙 심리가 사라질 때에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종교 개혁의 의미는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좀 더 사람 되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의의가 있는 것이지 기복신앙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람 구실, 사람 노릇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기복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방간해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 또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복신앙에 발맞춰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원시 시대인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던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등 이와 같은 원시적인 신앙, 심리가 오늘 21세기에까지 그대로 묻어 들어와 자리 잡고 모든 종교계 안에서 신도들이 또는 성직자들이 기복신앙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와 기복신앙하고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는 마음을 텅 비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데에 있습니다. 비움과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종교이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나 예수나 노자나 장자나 모든 성인들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던져진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비움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것이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내가 믿는 신에게 기원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복신앙 심리, 이것은 결코 자기 욕심을 내가 믿는 신에게 올려서 내가 원하는 바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과 기복신앙 심리의 목적하고는 서로 상반되어 어울리지 아니하고 조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시종 기복신앙 심리는 종교 마당에서 기필코 사라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이렇게 심지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홍수와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뭄과 기근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때때로 이러한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어느 성직자들은 감히 강단에서 신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진과 가뭄과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들의 죄가 많아서 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벌을 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만 임해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을 받지 말아야 될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큰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더구나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벌 받을 사람과 보호받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인류에게 죄의 대가로 벌을 주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과 행운을 주는 신도 없지만은 재앙을 주는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신, 지신, 산신, 해신, 조상신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 종류는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존재하는 줄 알고 그것들을 섬기고 각종 죄를 올리고 있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여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각종 자연 재해 또는 천재지변은 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욕심이 초래한 자연의 이치와 원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알고 믿는 축복의 신은 사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원리뿐입니다. 그 원리와 이치를 기, 생명, 에너지, 신령, 지혜, 우리는 이렇게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신이다 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 또는 하나님은 인간과 무엇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나 신은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있고 자연의 이치와 원리가 따로 있어서 이 신 하나님이 그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러한 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원리가 존재하는데 그 자연의 이치와 원리 그 자체가 곧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신이다 또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천체가 자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산천초목이 관리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나고 자라고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자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 만물도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따라 나고 자라고 생성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 그 원리, 그것이 바로 땅의 모든 만물들을 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의 존재의 양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상으로 신이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가 간절히 애타게 소원을 쏘아 올리는 그것들을 듣고 그리고 응답해 주는 이런 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미
종교의 마당을 통해, 즉 성인들의 깨달음, 석가모니나 예수나 노자 등 그 성인들이 깨달은 바, 그래서 그것이 기록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경전들, 거기에 잘 담아져 있습니다.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그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답게 살라.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지배자로 군림자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한 마음 속에서 텅 비어진, 자기의 욕심이 없고 이기적인 심리도 없는 텅 비어진 그 빈 마음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성인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깨달음과 오늘 우리 손에 주어진 경전의 말씀의 요지가 될 겁니다. 신 하나님, 인간의 소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조차, 생각조차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답게 사는 것 위에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비움과 나눔을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상을 주거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벌을 주거나 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우리는 그분들처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냥 그분들을 믿는다 하는 이성적인 긍정,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바 소원 성취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신앙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느 도단입니다. 다 허상을 붙들고 있는, 허수아비 앞에 빌고 있는 어리석음의 극치일 뿐입니다. 오늘의 종교와 오늘의 신앙 심리 안에는 오직 이기적인 욕심, 욕망, 야심, 그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 중에 조상의 묘를, 명당을 찾아서 다시 이장을 하면 당선이 된다,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신의 출세,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욕심을 부리며 살든 비우며 살든 결국에는 자연의 이치와 그 원리의 결과를 늘 맞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그 결과는 언제나 자연의 이치에 따라 또는 자연의 원리에 따라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 것, 사실은 응답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의해 주어진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 전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신 또는 하나님이 그거 분류해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신이나 하나님은 비움을 강조하고 나눔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비움과 나눔, 여기에 이기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불평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 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할 겁니다. 그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모든 행, 불행 상관없이, 행, 불행이라고 하는 표현조차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결과를 그대로 내가 수긍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다, 나쁘다, 행운이다, 불행이다, 이런 분별심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그 생활 속에 묻혀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지혜라 이 말씀입니다. 왜? 내가 노력을 해오고 욕심을 부리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따른 결과가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믿는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바 기복을 바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마당은 비움과 나눔,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것이 전부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님을 강조해 드리면서 종교의 마당에서 기복 신앙을 펼치지 마십시오. 기복 신앙 심리를 성직자들이여 부디 부추기지 마십시오. 성직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신도 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시는 모든 종교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